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저쪽 지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10시에 이제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가 이제는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하는 모든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저쪽 교회가 빨리 나가줘야지만 우리가 글로 옮길 수 있고, 또 옮기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강대상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자들도 구입해야 되고, 뭐 이런 강단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관이 또 필요해요. 교육관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런 교육관도 또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다 알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파주 농장이 빨리 매매가 되어야지 됩니다. 잔금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쪽도 이제 그쪽 우리 그 파주 땅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계약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빨리 처리가 돼야지 우리가 잔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의 또 아픔과 또 문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 그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10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0시가 되면 함께 교회를 위해서, 저랑 카톡 연결되신 분들은 제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10시가 되면 주무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전과 또 파주 문제와 여러 가지 교회 사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역사들 이렇게 보면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2022년도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또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함께 10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산 밑에서 또 다른 일이 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9명의 제자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자꾸만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한눈 팔면 갑자기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한눈 팔면 갑자기 물 속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만 이 아이를 데리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 아이가 낫질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모든 사람이 시선이 아마 예수님께도 쏠렸겠죠.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무슨 일이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갑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잘 안 먹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잘 먹지도 않아요. 근데 힘은 넘쳐요. 귀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웅성웅성 변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볼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 몇 장 뒤를 넘기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지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의 그 모습들을 담은 성경의 4권이 있습니다.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이 4가지를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를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자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시간별로 그대로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사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모아서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을 모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같이 나눴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산상수훈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날 하루에 다 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날 전한 말씀을 모아서 산상수훈이라는 사건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복음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이게 쓰여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복음서들이 약간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 사건이 앞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뒤에 나와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써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신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데오빌로 카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데오빌로 카카에게 내가 들은 바에 대해서
뭐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이 내가 들은 바를 이 순서대로 내가 잘 써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그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졌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요.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9장 28절, 이게 누가복음 1장과 2절,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글이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사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9장 37절에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글이라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먼저 제자들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 능력을 입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얼마큼의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그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이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지금 왜 그들은 이 아이를 놓고 쩔쩔매고 있었을까요? 그 귀신이 더 강력한 귀신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더 힘 있는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한 방에 해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귀신을 내어 쫓는 경험과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자기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줬겠어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 아이를 상대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상대했는데 안 된 거예요.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변론이. 왜 우리가 못하냐. 또 어쩌면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던 그 모습들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변론이 일어난 거죠. 야, 너희들 지난번에 했잖아. 왜 지금 못하지? 야,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도 귀신 들린 사람 너희들이 와서 쫓아줬잖아. 병든 사람 와서 쫓아왔잖아. 근데 왜 너희들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런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아마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왜 안 됐을까? 아니, 얼마 전에 됐는데, 얼마 전에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됐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아이의 귀신이 나가지 못한 이유를 오늘 예수님은 오늘은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 첫 번째 문제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지금 예수님께 나오면 이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요, 예수님께 내 아들을 데리고 나올 만큼의 믿음, 거기까지밖에 없었어요. 나오면 또 확실히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주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넌 지금 믿음이 없다. 믿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은 먼저 이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처럼 하나님께 나오지만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실컷 기도하고 의심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하세요. 참 살아계실 때 맨날 교회 사셨으니까 맨날 교회 사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되잖아. 맨날 기도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해서 아이고 그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야 뭐 기도한다고 다 되겠냐. 그래서 맨날 기도하시는데 나오면서 야 기도한다고 다 되겠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열심히 하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파주 땅이 속히 이 40일 안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얘기하고 되든 안 되든 아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아버지는 들어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여러분들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의 모습을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먼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키셨고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이 믿음이 없는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둔하고 40년 동안 여러분들 40년 동안 양하고만 있었더니 말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80먹은 노인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다. 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듣지 못하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에게 말을 하게 했느냐? 누가 너를 보게 했느냐? 누가 너에게 듣게 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왜 너는 그걸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주세요.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은 생물이에요. 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마치 겨자씨처럼 조그만데 그 겨자씨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되기도 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니? 확진자 안전 너 그걸 왜 그걸 저절로 나와요? 알았어요. 예. 깜짝 놀랐네. 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믿음은 자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에 대한 일을 내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고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공통적인 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둘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주님이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그맣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창피하잖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내어쫓던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더니 남들이 들을까봐 조그맣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예전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것이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의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기도가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약화됩니다.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아이가 그 기도를 통하여 나가지 못합니까? 이 아이가 왜 그 기도를 통해 낫지 못합니까? 지금 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귀신을 내어쫓으면 뭐합니까? 그 기도를 내어쫓던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제자들은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귀신을 내어줬던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은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비참함이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려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마요. 깜짝깜짝 놀래. 아무 때나 잘 생각해보고 아멘을 하셔야지. 아무 때나 아멘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강사 목사님들은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이 마지막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뭐를 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입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다 자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 용감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쫓아왔긴 했지만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얘기했던 그들을 이렇게 나약한 제자들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앞으로,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사탄이 베드로를 내어놔라, 베드로를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밀가루듯이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나중에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 돌이킬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사도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기도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번의 말씀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중에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믿음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해서 목회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부인은 전사님이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분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재정을 다 댔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도 괜찮게 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집사람하고 저를 좀 만나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시죠? 그래서 좀 떨어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유 집사님인데 담배도 못 끊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런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이 부인의 마음에는 이게 힘든 거죠. 이 남편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삐져, 자꾸만 삐져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LA에 그 예언을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언을 해주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남편에 대한 기도, 그 남편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참 그 자존심이 상한 일이죠. 아주 젊은, 제가 그때 뭐 40대 초반 뭐 그 정도 나이가 그랬으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정말 젊은 담임 목사에게 자기 남편의 그런 허물을 얘기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래서 남편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제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 남편을 위하여, 이 집사님을 위하여 매일 기도했어요. 뭐 잘은 안 했어요. 뭐 그냥 대충 했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성도인데 기도를 열심히는 안 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 전사님 또 만나재요. 그래서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예언하시는 분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언하는 분이 기도를 하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떤 젊은 남자가 그 전도사님과 남편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는 대충 했는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쓰러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는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대신 기도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늘상 그랬어요. 늘상 그가 60년이 넘는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60년을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기를 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기서 끌어낼 수 있을까? 저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시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잡을 흠이 없는 거예요. 잡을 흠이.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이 기도할 텐데, 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텐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법을 만들자. 그러면 분명히 다니엘이 절을 하지 않고 죽을 것이다. 잘 본 거죠. 다니엘의 믿음을 잘 본 거죠. 그래서 왕이 공포를 해요.
왕도 미련하게 그것도 모르고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조서를 내려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다니엘이요,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려진 법인데 사랑하는 다니엘을 데려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져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6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래서 누구에게도 어떤 흠도 잡히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다니엘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를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환난을 이길 힘을 주께서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불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일을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였다.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선함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 기도가 쉬는 순간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쉬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종류의 능력도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능력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잘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믿음을 이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좀 피곤했어요. 어제 너무 피곤한 거. 빨리 눕고 싶어요. 근데 10시가 빨리 와야지 기도하라. 기도 안 하고 눕까. 네. 집에서 제가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여기서 침대에 그냥 누워버리면 그러면 안 되겠다. 짧게라도 그래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겠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자빠져 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아니까 그냥 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도 기도해라. 마태복음 1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곤함을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피곤함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도 피곤해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곤해도 무릎을 세우고 기도해라.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피곤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 리드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지금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교회고요. 그 교회에 팀 컬러라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시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욥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구약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교수가 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다 죽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어도 욥은 하나님을 입술로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부인을 책망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욥의 네 친구, 욥의 세 친구와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젊은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가 온 다음에 욥은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때까지만 우리가 보는데 그 이후에는요 욥기를 읽으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해요. 자기 처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막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낫지 않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차라리 이 땅에 낫게 하지 말지. 왜 그때 엄마가 나를 임신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거 보면요 막 이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들 결론은요 하나님은요 욥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도리어 욥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내가 너의 의로움을 받다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알게 했던 욥의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리고 너 욥에 가서 너희들 사과하지 않고 욥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던 왜 그 친구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을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 때는 분노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욕까지 막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받으셨다. 기도로 받으셨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셨다. 여러분들 원망할 일 있으면 하나님께 하셔요. 하나님이요 째짜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원망한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치사한 놈 벌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분노함을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원망과 욥의 분노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셨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였지만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 원망해요. 사람들에게 막 욕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왜 못 구하고 있냐? 너희가 왜 못 얻고 있냐? 기도하지 않아서다. 기도하지 않아서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은 기도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